자, 오늘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 왜냐하면 4번이나 연거퍼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겠고 그의 손이 여전히 그의 손이 우리를 누르신다 또는 진노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할 때 그 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번 나옵니다. 그것이 10장 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9장에서 10장에 걸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절까지를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지금은 이제 남유다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야곱 제이콥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응해졌다. 근데 말씀이 임하게 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 보면 His judgment has fallen upon Israel.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거늘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 무너졌어? 그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싸우면 돼. 뽕나무가 찍혔어? 그럼 우리 백향목으로 대신할 거야. 여러분, 좀 허세를 부리는 거죠. 이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부르는 삶의 태도 2가지. 첫 번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2번째는 악을 행하는 삶인데 18절 말씀 보면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악을 행하는 것은 불 지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찔레와 가시를 삼킵니다. 그러나 이내 빽빽한 숯불을 다 살라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그들의 삶은 악투성인 거예요. 불공평하게 판결하죠.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죠. 과부에게 도색하죠. 고아의 것을 약탈하죠. 자, 그뿐 아니라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관습대로 행해서 그래서 사실은 유다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맞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사실 때리는 거를 즐겨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난로가 이렇게 피어 있으면 아이들은 위험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뻘겋게 뭐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아니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지금 방해하는 거야. 그리고 막 울면서 보챕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것을 향해 우리는 계속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방향을 틀어주시거나 막아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리게 하고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왕도 세우고 선지자 보내고 예언자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또는 가까운 누가 말 안 듣고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예, 이거죠. 매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를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은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이상하게 사람이 심사를 뒤틀어 놓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꼭 하고 위험한 데서 점프하고 욕 먹고 또 하고 욕 먹고 또 하고 이런 애들은 매를 부르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맷집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맷집이 좋아요. 이리 맞고 저리 두드려 맞고 그런데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불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온 거죠. 자, 11절부터 징계가 어떻게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교두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밟고 지나가야 다른 데를 다 이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낮추시면서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공격하게 됐었던 거죠. 자, 징계를 받는데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불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자연 현상을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자연 현상이 이어진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신을 노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는 지도자를 끊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가지와 갈대를 끊는다 했습니다. 머리는 누구냐? 장로, 존귀한 자고, 꼬리는 누구냐?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그 존귀한 자 끊어버리고 거짓말하는 선지자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17절에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16절 말씀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미혹해서 속아 넘어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역시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또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경건한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입으로 망령되이 행하고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행동은 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징계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징계가 심해지게 되면 전쟁 상황에서 이제 포위한다고 하죠. 포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양식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걸 움키고요, 왼쪽에서 뺏어 먹는 겁니다. 근데도 배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은 부모들,
그래서 오늘은 야 니네 애 내라. 오늘 니네 애 먹고 내일은 우리 애 먹자. 이렇게까지 전쟁 포위 가운데 궁핍해지는 상황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또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징계를 부르는 마음과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을 갖고 있으면 징계가 오는데 이게 한 대 때려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한 대 때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한 대 때리는데도 점점 세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 그리하여도 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자, 백성들이 맞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이 났다. 캘리포니아에 불이 나서 몇 달 동안 이게 꺼지지 않는다.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중국에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앞으로도 이 홍수가 한 달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잘못했을 때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뭘 잘못했어? 응? 아무 말 안 하면 아프게 종아리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뭘 잘못했어? 얘기 안 해? 뭘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해? 그러면 두 대째 때리고. 독한 애들이 있어요. 맷집 좋은 애들. 자기 잘못 시인 안 하면 계속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너 그만 맞고 너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만 때리지. 그러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지. 그러면 내가 너를 안아주지. 근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또 맞는 것입니다. 10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 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화류계 마담으로 있다가 사채업 손대고 그러다가 석 달 만에 부도 맞고 죽으려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때리는 것이 차이가 있대요. 가르치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 눈을 돌려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두드려 맞는 건 뭐냐면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대요. 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망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뭘 해도 안 된대요. 두드려 맞는 거래요. 자 여러분 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턴백이죠. 가던 길에서 턴백해서 더 이상은 가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턴백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보다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드려 맞고 그것 때문에 멸망에까지 가기 전에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어떤 얘기들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누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에 이 가뭄에 막 물 없어서 막 기진맥진해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그가 돌이켜 회개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99마리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친구가 오니까 자기 양 말고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 그런 놈이 있어. 그런 놈은 죽어야지. 왕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을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원수가 공격하시는. 그래서 그의 삶에 칼이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온갖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로 돌이킨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 그 결과만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래 묵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변비로 고생해 보셨나요? 변비로 고생하면 일일 일동해서 바로바로 빼내면 괜찮습니다. 근데 변비는 오래 숙변 막 냄새 엄청나요.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도 그래.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너 나 회개할 거 있잖아. 너 해결하면 되잖아. 너 그러면 내가 고쳐줄 텐데 왜 네 건 안 고치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를 부르는 삶의 태도와 징계가 오는 순서들, 강도들 살펴봤고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이것들이 거듭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답은 딱 한 가지인데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쾌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즐거이 머무시고 어떤 일을 했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